지난 신년 1월 1일 날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시카와현, 저도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지역에 아마 해상에서 7.6의 강진이 있어서 쓰나미 경보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상에서 보면 그 가옥들이 많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땅이 갈라져 있고 이런 것을 보았을 거예요. 뭐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해야 될 그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저 피해 지역이 특별히 전체 그 고령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그 지역의 인구의 50%에 달한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본 평균이 29.1%인데 그 지역이 50%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일본도 막 눈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추운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런 곳에서 물론 이제 뭐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그 피해 지역에서 이렇게 복구하면서 그 집을 이제 무너진 집을 복구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집을 정리하다 보면 집안에 많은 캐시들이 나온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돈을 모아서 가족들한테 그것을 전달을 할 텐데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가족들 연락처도 없고 뭐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러면 그 돈은 다 정보로 기속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 근데 그 돈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한국도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고령화가 됐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노인들이 돈이 많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 여전히. 근데 한국 노인들은 돈이 없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워낙 이제 과거에 잘 살던 나라예요. 물론 지금도 잘 살지만. 그리고 그 돈들을 은행에다 놓기보다는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캐시 같은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을 집에다 그냥 은행에다 안 집어넣고 그리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뭐 금고 같은 데도 넣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런 지역에서 그 많은 돈들을 그냥 바로 그냥 정부로 귀속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런 돈 평생 벌어가지고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그냥 죽으면 그냥 다 저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데 저런 걸 좀 선교비로 좀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선교사님이랑 한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런 현상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 말씀을 읽었던 신약시대도 유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유대인들은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이나 그런 돈들을, 보석들을 깊숙한 땅 속에다가 숨겼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숨겼겠죠. 나름대로. 근데 만약에 그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뭔가 전쟁이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주인을 잃은 보물들이 땅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44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작농이겠죠. 소작농.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이제 남의 땅에다가 자기가 일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를 조금 자기는 갖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아마 그런 소작농이 밭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일구는 가운데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일궈야 되니까 땅을 파다가 거기서 이제 숨겨놨던 보석을, 이제 항아리인지 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표현 안 돼 있어요. 어쨌든 보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이 소작농은 돈이 없으니까 소작농을 하겠죠. 가난한 농부였으니까. 근데 그 보물 상자를 발견했을 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부유한 유대인이 몰래 숨겨놨던 것인데 아마 주인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작농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누가 이걸 본 사람이 없는가? 두리번두리번 거리겠죠. 누가 보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숨겨놨겠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을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왜 집으로 갔죠? 농부가? 만약에 거기서 그냥 그 보물을 자기가 챙겨가지고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땅 주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내 땅에서 간 건데 왜 네가 가져가냐? 내 거지. 이렇게 해서 다시 뺏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쨌든 다시 숨기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숨겨진 땅, 주위에 있는 땅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땅 주인이 나한테 시비 걸지 못하도록 그거를 이제 하려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팔려고 물건을 보니 뭐 소작농이니까 뭐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있는 거 팔만한 건 다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밥그릇 숟가락 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농사 짓는 농기구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시장에 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저거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아니 농기구까지 저거 다 팔아먹으면 저 사람 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러나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농부는 어떻습니까? 룰루랄라. 남들이 뭐라고 보던 그에게는 자기만 알고 있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라 봐야 뭐 가난한 농사꾼이었으니까 뭐 다 팔아서 가까스로 그 땅만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판 돈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내가 그걸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그 보화가 천국인 거예요. 보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천국을 이해하려면 그 스토리 속에서 소작농에게 있어서 이 보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보화가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작농에게 있어서 이 보화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더 이상 남의 땅에서 소작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더 이상 가족들이 가난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쫄쫄 굶고 하루 먹고 하루 일해서 번 돈으로 하루 먹는 거죠. 가족들이 나눠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난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그 소작농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누군가의 빚이 있다면 이전에 먹고 살 것 때문에 빚을 져서 뭔가 가족들의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서 나눠줬다면 그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빚, 여러분 크레딧 카드 막 쓸 땐 좋지만 그거 한꺼번에 갚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 완전히 그 밸런스 제로 다 갚아버려요.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은행에서 론 빌렸던 거 밸런스 제로 되는 때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바로 그 보물은 바로 그 소장농의 빚을 다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보화는 그 농부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 삶의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그 보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비교할 바도 안 되죠.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그 보화는 다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축복, 그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 번어게인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2번 태어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지만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도 죽었다가 물속에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식이죠. 거룩의 의식, 정결의 의식. 바로 예수님과 만난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예수님 만난 것,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감격, 그 발견한 그 감격과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물을 처음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우리는 그거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 우리 그런 만남의 축복 있어요.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날마다 그 기쁨,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물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already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전부를 팔았어요. 밭에서 발견된 보화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해서 파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걸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밭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밭에 숨겨진 보화는 남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이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농기구도 자기의 밥그릇도 다 팔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 보화를 값지게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가? 그거 믿음에 대한 확인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정말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려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결코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긴다면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어떤 것을 대신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인생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 가장 축복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옛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옛것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길 가운데서 만났다면 우리는 옛것을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 따라 우리의 욕심,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쩌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2024년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농부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믿음이 있을 때 동일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게 천국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그분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거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정말 하늘의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